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했던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했던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일, 그 감추어졌던 그 비밀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한 종을 세워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것이 이제 새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반문할 수가 있죠. 따지듯이 혹은 불평하듯이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먼저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8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내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배신하고 배역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할 수가 없었다. 배신하는, 배역하는 자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돌이켜 주실 것이다.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죄를 버리게 하시는 그 회개를 그들이 취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말씀을 불순종했는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죄를 그 큰 시험 가운데에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차피 돌아올 건데 뭐 하면서 그들이 죄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다.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배울 때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을 주시면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교리에서 가르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한 번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한한 은혜의 교리를 배우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막 살고 마음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범죄의 도구로 쓰여질 수가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죄짓게 만들어요? 그럴 수가 없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왜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48장 1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 보니까 너는 완고하며 도무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랬어요. 8절에 너는 배역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완고하고 배신하고 배역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뭐가 와야 정상입니까? 심판이 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 다음에 심판이 와야 되는데 그들이 멸절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께서 불러내 주셨는데 중도에 그들의 구원을 포기했다고 하는 불명예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이름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돼요. 그 이름이 열방으로 전해지지 않게 되면 열방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백성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격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 속에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방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방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열방에도 천하만국에도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내가 참고 그랬어요. 내가 참고. 여러분,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요구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믿음 자라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으신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수록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참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좋다, 은혜가 감사하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는 그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더 나아가고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참으시게 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숙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구나.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인 거구나.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참으심을 아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자녀구나. 그것이 우리가 이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우리로 하여금 내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어차피 돌아올 건데 뭐 그렇게 살 거 있느냐. 그렇게 은혜를 쓰레기통에 쳐 넣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품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까지가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은혜예요. 하나님 그래서 연단하신다. 그 뜨거운 용광로에 은을 집어넣으면 그 불순물을 다 그 불이 태워버리죠. 그래서 아주 순전한 그 순도 높은 은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처럼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 그 연단하는 풀무불이 너무나도 은을 연단하듯이 뜨겁게 되면 이 유약한 백성들이 다 녹아지고 다 타버리고 다 멸절돼요. 그 연단의 불이 너무 세면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왜? 이 연단의 불은 고난의 풀무불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받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다 멸절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더듬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들이 깨끗해지기까지, 거룩하게 되기까지. 그래서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다 타서 없어지기 전에 그들을 건져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부패하게 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의 생활과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나 여호와를 섬기는 거나 똑같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다고 찬송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그들이 사는 방식 똑같이 취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걸어간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가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은 용납하지 않고 참지 않으신다. 참지 않으신다. 그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가득 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심바 된 이 교회 속에 충만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는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 교회를 제가 성전이라고 잘 하질 않죠. 맞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우리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야 합당하겠습니까?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그 하나님과 양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욕심이나 어떤 탐심이나 어떤 다른 신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똑같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 나뉘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된다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절대 남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연단하시고 또 그 연단 때문에도 망하지 않도록 그 연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연단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입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여러분, 이 48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 말씀만 10번 나온다 그랬어요. 이 듣는다는 단어, 듣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방식이 들려요. 그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내가 믿는 거, 그거는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누구에게 신뢰를 바치고 누구에게 우리의 충성을 바쳐야 되겠느냐?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종결하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 나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심판을 지점마다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 때도 그 심판을 보여주셨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땅에도 그 심판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애굽 땅에서도 홍해에서도 그 심판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는 마지막이라.
누구에게 사랑을 바치고 누구에게 신뢰를 바치고 누구를 사랑하며 충성해야 되겠는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것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13절을 보니까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오지 않을 만상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 세워지는 것이에요. 모든 나무가, 모든 권력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면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독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셨어요. 가장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라고 그 형상대로 빚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아멘.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 그토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 너희는 다 모여서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보기를 원하셨던 일이 이렇게 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더 모이길 원하시고, 더 듣길 원하시고, 더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그것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다 와서 들으라. 다 와서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그렇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완악하고 배신하고 부패하고 배반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내가 놓을 수가 없다. 멸절할 수가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 끝까지 내가 붙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하늘의 만상을 만드신, 그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만드신 13절 보니까 그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치셨는데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자를 내가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큰 집을 얻고 큰 성공을 누리고 큰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큰 나라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고, 말씀이신 아들을 주셨고, 너희는 다 와서 모여서 들으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라 했어요.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참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이 살아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오직 나의 존재, 나의 욕심들이 다 지나가고 지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그 연단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로 포기하지 않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치신 그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듣기를 원하시는 뜻에 합하여 그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심판이 마땅한 우리를 오늘 이토록 사랑해 주심으로써 이 음성을, 이 놀라운 말씀을, 이 비밀한 복음을 우리에게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하나님 연단의 길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쓸어 넘어지지 않도록,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실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며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